예. 노루를 쫓아가는 호수는 산을 보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노루를 쫓아가는 호수, 사냥꾼. 노루를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다. 산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산을 보지 못한다. 왜? 사냥꾼은 오직 노루를 잡는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산에 있는 그 경치를 눈에 안 들어오죠. 그와 같이 참나를 찾는 자 참나를 보지 못한다. 비슷한 이야기인지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나 속에 살고 있으면서 참나를 찾으러 다닌다. 시도 이런 게 있더구먼. 보물찾기 위해서 온 산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보니까 매화꽃이 피어있더라. 이 참나, 늘상 느끼는 그게 참나인데 그거를 찾으러 다닌다 보다 나중에 참나를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네. 자기가 그토록 찾아다니는 그 참나가 거기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나. 오늘 그는 교수님이 이제 우리 시대도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한문이 됐다니까. 인도 말이 한문으로 됐다가 이 한문이 한글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인도 글로 된 것을 산스크리트니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다 합쳐봐야 어째 넓게 보면 인도 말이잖아요. 인도 말을 들고 와서 경전을 들고 와서 완전한 중국말로 확실하게 자기들은 번역을 완벽하게 하고 인도 말을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중국말을 그대로 들고 들어왔다. 글을 들고 들어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불교를 중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인도에서 직수입했더라면, 그래서 인도 말을 그냥 들고 와서 우리말로 번역했더라면 좀 더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인도가 중국으로 와서 한국이 됐다 했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중국에서는 선불교를 만들어냈죠. 인도에 없는 선불교를 만들었다. 그 선불교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문을 아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중학교 1, 2학년 때 한번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에 한문 책이 있었어요. 한문 과목이 있었고 그 한 권으로 1, 2, 3년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아예 한문 없어지고 신문에도 아예 한문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문을 공부하는 어떤 특수 분야의 사람들만 알고 있지. 요즘도 보면은 이 원빈 스님인가? 원빈 스님 맞죠? 그 탤런트하고 자기랑 이름이 같다 가면서 그런데 원빈. 그 스님도 요새는 일절 칠판에 한문을 쓰지 않습니다. 그 스님 표현들 하자면은 이제 한문 세대는 지나갔다 아닙니까? 한문 칠판에 가득 적어놔도 모르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 노스님들의 강의에 보면은 칠판에 가득 한문이 가득 적혀가 있죠. 가끔 보다가 좀 젊다 하면 한 50대를 우리가 젊다 해야 되나? 그런 스님들 보면은 남방불교를 좀 배웠다 이래갖고 칠판에 영어가 조금 등장해요. 영어와 한문이 약간 등장해요. 근데 한글로 잘 안 하더라고요. 한글로 이렇게 적으면 뭔가 자기가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간에 이제 세대가 한글 세대가 되어갖고 한문은 정말 특수한 자들,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이라든가 주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런 몇몇 분 빼고는 일반 우리 이 중생들은
한문 공부를 안 한답니까? 배우질 안 하니까.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뭐 뜻이 있어갖고 뭐 개별적으로야 배우겠죠. 저도 그 중학교 때 그 중학교의 그 책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때 한문 공부를 혼자서 그 중학교 책을 달달달 외웠어요. 옛날에 서당에서 천자문을 달달 외우듯이. 그랬더니만 그걸 본 이후로는 뭐 살아가는데 한문으로 뭐 이렇게 돼 있고 했을 때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요새도 이 뭐 경전 같은 거 공부할 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석해 주면은 할 정도는 아직은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문 하면은 참 이 우리 세대 우리나라에서는 참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한글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이전에는 그게 우리나라 말이었다 말이고 글이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글이었는데 그러면은 한문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한문으로 적혀 있는 우리나라의 그 고전을 읽을 수가 없다. 읽어볼 수가 없다. 다 이제 사장돼 버려. 어디 뭐 이제 저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관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참 안타깝다 아닙니까? 나는 이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이 얼른 돌아가시기 전에 한글로 번역해 놓고, 물론 우리 경전도 한문 참 많이 이제 돼 있죠. 돼 있는데, 그보다가도 좀 더 이게 쉽게 한문으로 이제 그 한문이 없어도 충분히 경전이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색즉시공 이런 걸 어떻게 우리말로 하는 거? 우리말로 왜 번역이 안 됩니까? 색즉시공 하면은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나눴을 때 유물론적인 거 말하지 않고 유심론적으로 말했을 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색 했을 때는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지 않고 유물, 마음적으로 이렇게 했다 사라졌다 이렇게 또 사라졌다 하니까 일으키면 색이요, 내 마음에서 벗어나면 공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고 짧게 설명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으면 색즉 공이요, 공즉 색이다. 다 설명이 된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다 설명을 해놓고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 번역이 안 됩니다. 실컷 설명해놓고는 번역이 안 된다 하니까 좀 웃기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딱 색즉 공이다. 그러면 세 마디로 우리말도 그러면 세 마디로 번역이 안 된다 뿐이지 우리는 그럼 30마디로 그 동안에 해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문을 싹 버리고 우리나라 말로만 해도 충분히 경전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 한문을 아시는 분들이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하고 나니까 오늘 설명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우리는 그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신, 보신, 하신. 체와 상과 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체상용, 법신, 보신, 하신으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서 이 대신기신론을 앞으로 이해해 나가는 데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참나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용어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 바둑을 뜨더라도 바둑에 대한 정석을 알고 바둑을 뜨는 거랑 모르고 뜨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그와 같이 이 컴퓨터도 제가 잘 이야기해요.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그 단축 키만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은 자판만 두드리면 탁탁탁탁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축키를 하나도 외우지 않고 컴퓨터 앞에 딱 앉으니까 먹막하지 않습니까? 그 선불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선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보니까 답답하다 이런 거야. 그럼 용어만 좀 알면은 그래 이해된다 아닙니까? 뭐 진여본성이다 이렇게 해서 진여본성이 뭔데? 이래 되죠. 진여본성이라 뭐냐? 그 참나라 진여본성이. 그 참나가 그럼 뭘 그 참나라 하면 될까? 왜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이게 한문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태도, 학자들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태도.
굳이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빈요 본성이니 뭐 불성이니 뭐 그렇게 뭐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참나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법신, 보신, 하신 또는 최상용,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랑 좀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고 물이 있는 곳에는 달이 다 비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달을 법신이라고 말하고, 그 물에 비친 달을 하신이라고. 그러면은 그 만약에 중간에 달과 이 물에 비친 달 사이에 구름이 만약에 가로막는다면은 물에 달이 안 뜨겠죠. 그러니까 빛이 있다. 빛이 내려와서 물에 달 모습이 보인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보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신, 보신,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절에 가면은 이렇게 된 상이 있어요. 이렇게 된 상이 손가락을 이렇게 뭐 한 달 잡고 이래 있는 거. 난 처음에 이거 일본 놈이 만든 건가? 일본 불상인가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 제주도 가면은 그 아주 유명한 절, 갑자기 이름이 안 떠나. 그것도 가면 아주 큰 거기도 이 부처님이 비루자나불, 이 법신이라고. 그리고 뭐 무슨 보신을 또 뭐라 그랬는데 그 보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신이 부처님입니다. 그 최상용에 비하면 최는 이제 본체고 상은 이 비치는 빛, 그리고 최상용,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막 이렇게 실제에 하듯이 이게 용이다. 스일 용자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거라. 이게 용, 최상용. 우리는 최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법신, 하신, 법신, 보신, 하신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더 예를 들면은 그 성본 스님은 잘 예를 드는 게 의사로 이렇게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그 의료 기술들을 다 이제 부족했다 아닙니까? 이제 했어요. 그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있으면은 이 돌팔이가 되죠. 그 의사 자격증을 따야 돼. 그 의사 자격증을 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신, 보신, 요까지 보신. 하신은 이제 의사 땄으니까 의료 활동을 하는 그 행위, 그거를 부처도 설법을 했다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거를 우리가 법신, 보신, 하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상용 했을 때 최도 마찬가지. 내 본체 의사가 되고 최상 그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최상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몸속에는 최상용이 다 들어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을 못 내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한다 아닙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냥 대학교를 갈까 아니면 바로 직업천재 갈 건가 아니면은 4년제 대학교를 갈 건가 아니면 2년제 대학교를 가서 기술을 배워서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여갖고 우리 가족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럴 때 정말 그 얼른 결정이 안 내려지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할 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그 목소리, 그게 보신이고 최상용을 했을 때 그게 상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떤 그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는 뭐 다른 어떤 종교도 뭐 자기 믿고 있는 신으로부터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신입니다. 최상용,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요 개념, 용어 개념을 알았을 때 이 최가 뭐냐, 최상용 또는 법신, 보신, 하신 했을 때 이게
나이 참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이 참나.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그 참나가 법신이요 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작용한다 이거요. 이 작용하는 이 자체 이게 화신이요 체상용 할 때 용이다 이거. 이게 뭡니까? 그 참나의 작용이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대의 뭡니까? 앙산이 그 항산하고 그 황백의 밑에 임재가 앙산을 만났죠. 그 자기 스승의 심부름으로 갔는데 앙산은 그 자기 모시는 스승의 제자고 그 임재도 마찬가지로 황백의 제자인데 그 영우 스님이죠. 그 위양종을 만들었다. 위산과 앙종. 위산이거든. 위산이 영우인가? 그리고 위산 그 믿는데 그러고 이제 임재가 탁 갔죠. 가니까 이제 자기 스승을 만나기 전에 손님이 없으니까 먼저 제자가 앙산이 임재를 맞이했죠. 그리고 맞이하고 이제 앙산이 이야기하죠. 임재 그대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소식이 있다는데 그 한 소식을 내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임재가 손바닥 한번 딱 치는 걸로 그러니까 앙산도 여기서 깨쳤으니까 한마디로 다 깔아먹었다 이런 이 앙산이 항음이가 그래. 항음이라는 그 자기 스승 밑에 위산에 있었는데 도저히 같이 있어봐도 자기 깨치지를 못해. 그래갖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기 어느 큰 스님의 그 부도 이렇게 거기 가서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다 거기 떨어져 있는 기아 조각을 바깥으로 던지는데 거기 대나무에 탁 맞고는 탁 소리에 탁 깨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탁 깨쳤다 하니까 그냥 우연히 깨쳤는 게 아니. 그 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노력했다 아닙니까? 그 노력의 결실이지.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그럼 뭐 다 빼고 부처님의 과거 다 빼고 그냥 오래서 밑에 앉아 있다가 견성했다 아니죠. 부처님도 그 출가하기 전에 29살에 출가했다 아닙니까? 그때 그 궁 안에서 공부할 거 다 공부했고 나와갖고 6년 동안 고행할 거 다 고행하고 그리고 나서 보리수 밑에 다 앉으니까 깨친 거지. 가만히 있다가 29살까지 뭐 술 먹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깨친다 아니죠. 그리고 항음이가 이제 어쨌든 간에 탁 깨쳤어. 그래갖고 이제 위산한테 왔으니까 앙산이 이제 또 위산을 먼저 그 위산은 딱 들어보니까 이놈 깨친 놈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해줬는데 앙산은 보니까 내가 볼 땐 조금 이진한데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시오. 그대가 한번 테스트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산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 가난도 아니었다. 올해 가난은 손꽃 하나 꽂을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앙산이 딱 듣고는 그거는 뭐 열애 그거네. 열애선이구만. 조사선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하면 선이란 거는 한마디에 끝을 내야지. 뭐 지저분하게 뭐 작년 가난은 뭐 올해 가난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쭉 설명한다. 그 열애선. 부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깨치기는 깨쳤는데 열애선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조사선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앙산이 탁 하니까 항엄이가 그래요. 내가요 눈을 깜빡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시자야 하고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앙산이 그때서야 박수를 탁 쳤어요. 옳거니 깨쳤구나. 이게 뭔 말이에요? 눈을 끔뻑거리는데 못 알아들으면 시자라고 부르겠다. 말과 어느 문자를 통하지 않고 행동으로 탁 내 깨침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대가 못 알아듣는다면 내가 결국은 뭡니까? 시자야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어느 문자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야. 어느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눈을 깜빡한다든가 손뼉을 한 번 친다든가 머리를 걸쩍한다든가
내가 이거를 사과라고 이름했는데 그대는 이걸 뭘라고 부르겠는가 뭐 이러면 그 버스 갖고 바깥으로 훅 집어 던졌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게 교사선이고 말로 이렇게 공짜롭고 하는 것은 열애서이다. 그래서 이 앙산이 한음이 보고 깨쳤다고 인정해주는 이유가 눈을 깜빡거렸다. 눈을 깜빡거리는 거는 뭐냐? 행동으로 자신의 깨침을 이야기하는데 그대가 못 알아들으면 시자야 하고 부르겠다. 그거는 뭐야? 그대가 내가 행동으로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내가 어느 문자를 사용해서 그대가 말하는 열애선으로 그대를 이해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근데 그 앙산이 얼마나 영특하니까 뭐 리틀 부처, 작은 부처 할 만큼 아주 영특한 분이었어요. 이 앙종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탁 알아본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이야기의 본질은 법신, 보신, 하신, 그리고 최상용, 이게 뭔지를 용어를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잘 했는지 아니면 듣는 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